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법정 스님의 진짜 나를 찾아라입니다. 출판사는 샘터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입에 맞는 떡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싫다 싫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삶은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시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일터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잠을 잡니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인생의 대부분 시간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직장과 나의 인연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기왕에 일을 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내 일이라 믿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형성하고 꽃 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신이 희망했던 것과 다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그 일을 크게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드가 처음부터 자동차 사업으로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계공으로 시작해서 에디슨 회사에 기술 책임자에 올랐다가 나중에 자신의 공장을 세운 것이죠. 그가 기계공 시절에 이곳은 그냥 지나가는 일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자리에 오르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던 세계 제1의 자동차 생산 기업가가 된 것입니다.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지 못할 때라도 그날그날 자기가 하는 일이 곧 자기를 불태우며 자기를 형성해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한다면 저절로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기왕의 일을 할 바에야 유쾌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일을 통해 살아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진실한 삶, 아름다운 삶이 있을 리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열의만 갖고 있다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지만 일이 의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지옥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귀찮은 일이다. 괴로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귀찮고 괴롭고
힘든 것이 되어 나를 짓누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흥미를 잃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머리로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은 그저 정신의 일일 뿐입니다. 막상 일을 시작해 보면 육체가 느끼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뜻이죠. 다정한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십리길도 멀지 않겠죠. 오히려 그 길을 더 오래 걷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가기 싫다고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길도 백리나 되는 것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의 본질은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순수한 집중과 몰입입니다. 순수한 집중과 몰입을 통해 자기를 마음껏 살라는 것이죠. 진실한 자기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자기를 잊게 됩니다. 즉, 무아의 경지에 이르며 창조적 망각에 이릅니다. 자기를 잊을 때 비로소 자기가 됩니다. 한 선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웁니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텅 비우는 일이다. 자기를 텅 비울 때 비로소 체험의 세계와 하나 되어 타인이나 객관적인 사물과 대립하지 않고 해탈한 자기를 알게 된다. 팽이가 잘 돌고 있을 때는 한 지점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정중동입니다. 고요 속에 움직이는 힘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되어 순수하게 몰입하여 지속하면 자신도 사물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매의 경지라고 합니다. 선중의 경지라고도 하죠. 알차게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잔잔한 기쁨이 꽃향기처럼 은은하게 배어납니다.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로 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원만히 성취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힘과 몸 자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영혼도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손이 찾아 헤매는 일에 너의 온 힘을 다하라.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사람이라야 일을 제대로 그리고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과 육신을 분리하여 다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흔히 세속인과 수행자를 나눠서 생각합니다. 세속인들은 육신에 치우친 존재라 믿고 수행자들은 영혼에 치우치는 존재라 믿습니다.
둘 사이는 차이가 있으나 세속에 살면서는 큰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에 구애받지 않는 경제에 이르면 그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 됩니다. 이것이 순수의 기도의 경지이고 신의 경지이며 산매의 경지입니다.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만들다라는 말에 이끌려 호모 파베르스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때의 만듦은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인이기에 탄생과 창조의 과정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탄생과 창조의 과정이 멈추면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흔히 인생이 짧다고들 합니다. 어물어물하다 보면 어느새 늙음과 죽음이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배당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떠오르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생명력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창조하면 향상되고 파괴하면 타락합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단 이례적인 인생밖에 살 수 없습니다. 삶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자신답게, 순간순간을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기 몫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불확실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확실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죽음이라는 확실한 인생의 종착지가 있으니 우리는 그에 따르는 길을 걸으면서 또 그 끝에 닿기 전에 참되고 아름다운 행보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살 때는 삶에 철저히 하고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히 하여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에 철저할 때는 털끝만 치도 죽음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죽음에 이르러서는 생의 조금의 미련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생사관입니다. 생에 처해서도 살지 못하고 죽음에 당해서도 죽지 못하는 것은 범부의 삶입니다. 사는 것도 나 자신의 일이고 죽음도 나 자신의 일이라면 살 때도 철저히 살아야 하고 죽을 때도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전력을 기울여 활동하고 죽을 때는 미련 없이 물러나야 합니다. 꽃은 피어날 때도 아름답지만 질 때도 아름답습니다. 주위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이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나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며 죽음이 여기 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따른다면 삶이 문제이고 과제이지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도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피노자는 현자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스피노자가 던진 사유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생에 집착하지 않고 삶을 소유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악덕입니다. 악덕은 잘못된 습관과 함께 시작됩니다. 잘못된 습관은 녹입니다. 그것은 혼의 강철을 녹슬게 합니다. 진정한 고독에 이르는 길. 고독의 깊이를 깨달으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모두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사고방식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홀로 있어 보십시오. 침묵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벌거벗은 자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할 때 진정한 고독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체험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이지 거기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확산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기본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환경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며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체적으로 존재하고 주변의 일과 사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함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고독의 최종적인 관계는 결국 이웃입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독의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언짢은 일도 있고 참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게 사바세계의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호등처럼 그것을 즉각적으로 얼굴에 내민다면 자칫 그대로 굳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켜지면 그것을 끄십시오. 극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극복이라고 하니 어렵게 생각하는데 맑은 생활 습관을 익히면 됩니다. 불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가지 K입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맑은 생활 습관, 맑은 생활 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5개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 목숨을 해치지 않겠다는 것.
둘째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는 것. 셋째는 자기 가정을 이탈해서 딴 놈 팔지 않겠다는 것. 넷째는 진실한 말만 하겠다는 것. 다섯째는 취하지 않고 늘 맑은 정신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습관, 규범을 정리한 5개입니다. 원래 개라는 것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은 좀 다릅니다. 율은 규제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개와 율을 합해 계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생활 습관이죠. 2가지 다 생활 습관입니다. 몸에 익혀 생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은 다 도량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도량입니다.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다 도량입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더러움이 없게 하면, 즉 진리의 법이 부처님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집을 치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막 잔뜩 늘어놓고 삽니다. 그것은 나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혼란스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하세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따라 배웁니다. 저는 뭐 가진 게 없으니 그다지 정리할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길을 나서기 전에 꼭 휴지통을 비웁니다. 이틀이 됐든 사흘이 됐든 기거하는 곳에서 나올 때는 꼭 휴지통을 비웁니다. 아궁이에 놓고 태워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크고 거창한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종이 쪼가리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쓰겠지만 나는 일단 태웁니다. 불에 태워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때 남은 물건들이 내 추한 꼴을 드러낼까 싶어서 그럽니다. 내 추한 꼴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생활 습관이 돼서 일이 있어 나가다가도 다시 들어와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죠.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벌써 가을이다. 세월이 덫이 없구나.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이탈해 떨어진 낙엽, 계절이 빚어낸 열매, 이런 자연의 변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천착해 보세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을 다 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홀가분해집니다. 마치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로 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물을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내 주위로 맑은 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관습적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배를 하거나 이사를 하려고 짐을 챙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걸 챙기자니 짐스럽고 그렇다고 남 주기는 아깝다. 그런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사들이고 들여놓은 것이지만 살다 보면 점점 의미는 사라지고 짐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짐입니다. 덜어버리세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아까울 게 있나요? 언젠가는 이 몸뚱아리도 다 버리고 갈 텐데 그깟 물건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 연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숨이 넘어가는데도 눈을 못 감습니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통만 남습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뭡니까?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맨날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새롭게 피어나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오는 것이죠.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텅 비우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몸만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독을 음미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비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을 귀하게 쓸 줄 모릅니다. 목적 없는 생활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법정 스님의 진짜 나를 찾아라입니다. 출판사는 샘터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입에 맞는 떡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싫다 싫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삶은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시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일터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잠을 잡니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인생의 대부분 시간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직장과 나의 인연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기왕에 일을 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내 일이라 믿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형성하고 꽃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신이 희망했던 것과 다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그 일을 크게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드가 처음부터 자동차 사업으로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계공으로 시작해서 에디슨 회사의 기술 책임자에 올랐다가 나중에 자신의 공장을 세운 것이죠. 그가 기계공 시절에 이곳은 그냥 지나가는 일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자리에 오르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던 세계 제1의 자동차 생산 기업가가 된 것입니다.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지 못할 때라도 그날그날 자기가 하는 일이 곧 자기를 불태우며 자기를 형성해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한다면 저절로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기왕의 일을 할 바에야 유쾌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일을 통해 살아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진실한 삶, 아름다운 삶이 있을 리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열의만 갖고 있다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지만 일이 의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지옥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귀찮은 일이다. 괴로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귀찮고 괴롭고 힘든 것이 되어 나를 짓누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흥미를 잃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머리로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은 그저 정신의 일일 뿐입니다. 막상 일을 시작해보면 육체가 느끼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뜻이죠. 다정한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십리길도 멀지 않겠죠. 오히려 그 길을 더 오래 걷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가기 싫다고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길도 백리나 되는 것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의 본질은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순수한 집중과 몰입입니다. 순수한 집중과 몰입을 통해 자기를 마음껏 살라는 것이죠. 진실한 자기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자기를 잊게 됩니다. 즉, 무아의 경지에 이르며 창조적 망각에 이릅니다. 자기를 잊을 때 비로소 자기가 됩니다. 한 선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웁니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텅 비우는 일이다. 자기를 텅 비울 때 비로소 체험의 세계와 하나 되어 타인이나 객관적인 사물과 대립하지 않고 해탈한 자기를 알게 된다. 팽이가 잘 돌고 있을 때는 한 지점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정중동입니다. 고요 속에 움직이는 힘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되어 순수하게 몰입하여 지속하면 자신도 사물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매의 경지라고 합니다. 선중의 경지라고도 하죠. 알차게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잔잔한 기쁨이 꽃향기처럼 은은하게 배어납니다.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로 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원만히 성취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힘과 몸 자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영혼도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손이 찾아 헤매는 일에 너의 온 힘을 다하라.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사람이라야 일을 제대로 그리고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과 육신을 분리하여 다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흔히 세속인과 수행자를 나눠서 생각합니다. 세속인들은 육신에 치우친 존재라 믿고 수행자들은 영혼에 치우치는 존재라 믿습니다. 둘 사이는 차이가 있으나 세속에 살면서는 큰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에 구애받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그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 됩니다. 이것이 순수의 기도의 경지이고 신의 경지이며 삼매의 경지입니다.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만들다라는 말에 이끌려 호모 파베르스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때의 만듦은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인이기에 탄생과 창조의 과정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탄생과 창조의 과정이 멈추면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흔히 인생이 짧다고들 합니다. 어물어물하다 보면 어느새 늙음과 죽음이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배당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떠오르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생명력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창조하면 향상되고 파괴하면 타락합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단 이례적인 인생밖에 살 수 없습니다. 삶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자신답게 순간순간을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기 몫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불확실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확실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죽음이라는 확실한 인생의 종착지가 있으니 우리는 그에 따르는 길을 걸으면서 또 그 끝에 닿기 전에 참되고 아름다운 행보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살 때는 삶에 철저히 하고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히 하여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에 철저할 때는 털끝만치도 죽음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죽음에 이르러서는 생의 조금의 미련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생사가 아닙니다. 생애 초에서도 살지 못하고
죽음에 당해서도 죽지 못하는 것은 범부의 삶입니다. 사는 것도 나 자신의 일이고 죽음도 나 자신의 일이라면 살 때도 철저히 살아야 하고 죽을 때도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전력을 기울여 활동하고 죽을 때는 미련 없이 물러나야 합니다. 꽃은 피어날 때도 아름답지만 질 때도 아름답습니다. 주위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이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나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며 죽음이 여기 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따른다면 삶이 문제이고 과제이지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도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피노자는 현자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스피노자가 던진 사유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생에 집착하지 않고 삶을 소유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악덕입니다. 악덕은 잘못된 습관과 함께 시작됩니다. 잘못된 습관은 녹입니다. 그것은 혼의 강철을 녹슬게 합니다. 진정한 고독에 이르는 길. 고독의 깊이를 깨달으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모두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사고방식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홀로 있어 보십시오. 침묵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벌거벗은 자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할 때 진정한 고독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체험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이지 거기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확산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기본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환경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며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체적으로 존재하고 주변의 일과 사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함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고독의 최종적인 관계는 결국 이웃입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독의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언짢은 일도 있고 참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게 사바세계의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호등처럼 그것을 즉각적으로 얼굴에 내민다면
자칫 그대로 굳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켜지면 그것을 끄십시오. 극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극복이라고 하니 어렵게 생각하는데 맑은 생활 습관을 익히면 됩니다. 불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가지 K입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맑은 생활 습관, 맑은 생활 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5개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 목숨을 해치지 않겠다는 것. 둘째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는 것. 셋째는 자기 가정을 이탈해서 딴 놈 팔지 않겠다는 것. 넷째는 진실한 말만 하겠다는 것. 다섯째는 취하지 않고 늘 맑은 정신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습관, 규범을 정리한 5개입니다. 원래 개라는 것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은 좀 다릅니다. 율은 규제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개와 율을 합해 계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생활 습관이죠. 2가지 다 생활 습관입니다. 몸에 익혀 생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은 다 도량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도량입니다.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다 도량입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더러움이 없게 하면, 즉 진리의 법이 부처님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집을 치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막 잔뜩 늘어놓고 삽니다. 그것은 나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혼란스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하세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따라 배웁니다. 저는 뭐 가진 게 없으니 그다지 정리할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길을 나서기 전에 꼭 휴지통을 비웁니다. 이틀이 됐든 사흘이 됐든 기거하는 곳에서 나올 때는 꼭 휴지통을 비웁니다. 아궁이에 놓고 태워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크고 거창한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종이 쪼가리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 쓰겠지만 나는 일단 태웁니다. 불에 태워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때 남은 물건들이 내 추한 꼴을 드러낼까 싶어서 그럽니다. 내 추한 꼴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생활 습관이 돼서 일이 있어 나가다가도 다시 들어와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죠.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벌써 가을이다. 세월이 덫이 없구나.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이탈해 떨어진 낙엽, 계절이 빚어낸 열매, 이런 자연의 변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천착해 보세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을 다 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홀가분해집니다. 마치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로 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물을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내 주위로 맑은 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관습적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배를 하거나 이사를 하려고 짐을 챙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걸 챙기자니 짐스럽고 그렇다고 남 주기는 아깝다. 그런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사들이고 들여놓은 것이지만 살다 보면 점점 의미는 사라지고 짐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짐입니다. 덜어버리세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아까울 게 있나요? 언젠가는 이 몸뚱아리도 다 버리고 갈 텐데 그깟 물건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 연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숨이 넘어가는데도 눈을 못 감습니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통만 남습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뭡니까?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맨날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새롭게 피어나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오는 것이죠.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텅 비우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몸만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독을 음미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비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을 귀하게 쓸 줄 모릅니다. 목적 없는 생활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